어, 작년 2015년 5월경 인데요. 중국의 한 큰 빌딩에서 이렇게 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뉴스가 중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75층짜리 빌딩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지도 않았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그 건물이 막 흔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어, 안에 있던 뭐 물건들이나 어떤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국에서 나와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 어 이제 건물의 설계를 봐야 되니까 설계도를 요청했는데요. 그 설계도가 그 건물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완성된 설계도가.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지는 그 시작대에 설계도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완성되지도 않은,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건물 75층짜리 건물이 지어져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어지는 출발 자체가, 기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이제 중간에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뭐 그게 작년 5월 뉴스니까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아예 애초에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 그 이후에 그 건물에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그 아내들, 여러 아내를 둔 덕분에 70명의 아들을 두었었는데, 이 70명의 아들이 어, 기드온의 첩이었던 그 첩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서자라 그러죠. 이 서자 한 명,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70명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었었죠. 그 요담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어떤 어, 예언 비슷한 것, 그런 자신의 예언 같은 것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그것이 이 아비멜렉의 인생에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드온의 왕이 되는 그 시작부터 사실 잘못되었었죠. 70명이나 되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뭐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한 3명, 4명, 끔찍한 얘기지만 몇 명만 죽여도 연쇄 살인범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70명이라뇨.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도 아니고 예, 자기 형제들이죠. 아무리 자기가 서자지만 70명을 죽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서 그 광경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또 그걸 그렇게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사람들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 두 쪽을 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제 세겜과 기드온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신을 보낸 것이 그냥 무슨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좀 우회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신뢰라는 기본적인 관계, 이런 것들,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도의, 이런 마음들, 그 마음을 빼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도의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뭐 의심과 배신과 이런 것들밖에 남는 것이 없겠죠. 그런 걸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기드온이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엘 브릿 신전에 모여있던 세겜 사람들의 일부도 불태워 죽였습니다. 약 1000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 중에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망대, 탑 같은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높은 곳으로. 그런데 그 도망을 치면서 아비멜렉이 이 망대로 또 도망치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멈추지를 않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멈추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멈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파멸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1000명 죽이고, 그 전에 밭에 나왔던 세겜 사람들, 백성들 죽이고, 지금 망대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쥐도 코너에 끝까지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요. 이렇게 너무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고 파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큰 복수심이 자기를 망하게 하죠. 망대로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가지고 그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집니다. 근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딱 맞는 거죠. 그럼 그 높은 망대에서 맷돌 윗짝 던져서 사람 머리에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허망하게 죽습니다. 허망하게 죽습니다.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괴롭죠. 계속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은데 자기가 멈춰질 때 괴롭죠. 그러나 그 멈춰진 덕분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손을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파멸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은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신과 갈등과 의심과 복수심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56절 57절이 이러잖아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죠. 또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게 또 천천히 때로는 멈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됐다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아니 아예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때로는 틀릴 때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